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이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황영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평생 감사하며 고마워할 일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고 섭섭했던 일만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을 보면 행복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불행하게 사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다시금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향했던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감사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은 많은 감사의 모습들이 본문의 복음서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크게 복음서에서 4번의 감사의 기록을 하게 되는데 4번을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은 늘 감사의 삶이 주님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감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감사해야 되는지를 찾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감사예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대표적인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벳세다 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따지면 2만 명, 3만 명이 운집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가진 것이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아무 짝이 쓸모없는 그런 넉넉하지 않은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 5개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라는 것은 축복하고 감사하셨다는 말이에요.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언제 감사하셨느냐? 언제 감사하셨을까요? 기적을 베푼 다음에 아니라 떡을 사람들에게 먹인 다음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직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아무 볼품 없는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감사를 선불감사라고 그러죠. 후불감사가 아니라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를 맛보고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선불 감사, 먼저 드려지는 감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감사가 넉넉한 풍성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을 들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저것 많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볼품없고 연약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살아오면서도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주 볼품없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이 오늘 이렇게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작은 건강, 여러분이 작은 물질, 여러분이 적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바늘 구멍만한 곳에서 들어오는 빛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바늘 구멍만한 곳에서 들어온 빛을 인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주실 것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인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태양빛을 주실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으로 그냥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더 큰 것 기대하며 더 넘치는 것 바라보며 그때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적은 형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연약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감사하면 그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의 감사는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감사예요.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베푸시고 많은 애를 쓰고 많은 공을 들였던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낙심과 절망 상태밖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드려졌던 감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이런 동일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면서 애지중지 키워왔던 것들이 잘 되지 않은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많이 쏘았던 계획들이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열정을 쏟고 여러분의 심혈을 기울였는데 실패하고 좌절한 여러 가지 상황과 인생의 문제를 만난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때 예수님은 25절 보니까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26절에 그 비결에 나와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금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열정을 쏟고 내 심혈을 기울였는데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출 때에 감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 뜻,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할지라도 하늘 이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감사하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언제나 나의 기준, 나의 성공, 나의 만족, 나의 평안, 나의 부, 나의 건강, 나의 유익이 오면 우리는 감사할 거예요. 언제나 기준은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런 우리 삶의 모습 속에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 열정을 쏟았던 일들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자식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공들였던 사업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하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처럼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질병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한 걸음 한 발짝 더 나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감사예요. 요한복음 11장은 유명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록한 장이에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직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를 잃었어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어 썩어서 냄새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불가능한 절대 절망의 상황이라고 그래요. 죽음은 이미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주님 먼저 39절에 보니까 돌을 치우라. 돌을 치우기를 원해요. 그 돌은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는 담이에요. 절망과 희망을 갈라놓는 담이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불평 사이에 내 마음에 가로막고 있는 그 돌들이 뭡니까? 불신의 돌, 원망의 돌, 낭망, 현실의 이성과 경험을 의존하는 돌, 그런 돌을 먼저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야 감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을 치우시고 돌을 치우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운데 이 죽음을 향해 사망, 절대 절망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결국 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온 땅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며 죽음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다는 앞에는 절대 절망이 가로져 있어요. 사랑하는 이가 죽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이 열린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는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가는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는 감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게 되면 무덤을 집중하게 되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울고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과 문제가 복잡합니다. 죽음의 문제마저 주의 손에 있는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삶을 둘러싸이는 수많은 인생의 아픔과 고통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연연하며 그것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사로잡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안 돼. 이건 하나님이라도 안 돼. 라고 하는 불신앙으로 불신앙의 돌이 여러분 안에 꽉 놓여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무덤에 나사로는 갇혀있지만 절망과 두려움에 마리아와 마리다는 갇혀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돌을 치우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보다는
우리는 문제 많은 남편, 문제 많은 아내, 문제 많은 자녀들, 문제 많은 사업, 문제 많은 주변의 많은 상황들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픔들, 고통들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이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했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며 아픔이 해결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무덤과 절대 절망에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이 믿으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너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막혀있는 먼저 불신앙의 돌을 치우세요. 여러분 의심의 돌을 치우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인생의 아픔들을 치우시고 겉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풍성한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의 감사는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감사예요.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기록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두고 자신의 죽음 앞에서 아까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절망이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감사하는 장면이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요. 나의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는요.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라고요. 진짜 큰 문제는 나의 죽음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의지하며 살아오시고 살아가지만 진짜 문제는 돈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이라고요. 결국은 나의 문제들이라고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문제. 다른 사람이 암이 걸리고 큰 고통 가운데 있어도요. 그 고통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고통보다도 진짜 그 고통은 내 발가락이 들어가 있는 모래알 몇 알이 훨씬 더 아픈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이 극단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죽음 앞에 두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뭐가 커 보이겠어요? 건강이 뭐가 커 보이겠어요? 자녀들이 뭐가 커 보이겠습니까? 내가 죽는데 직장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뭐 더 이상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죽는다는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죽음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 고독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자신의 죽음이 오늘 이 밤에 자신의 죽음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떡을 들어서 잔을 들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잔을 받으시서 감사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셨어요. 19절을 가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주님 뭐예요?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아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감사했을까요? 당장에 있는 고통, 당장에 있는 고독, 당장에 있는 모욕 그거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당장에 있는 아픔, 당장에 있는 절망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그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 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만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 그걸 바라보시고 그걸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기에 감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 앞에서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뭐 다른 사람 고사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다 괜찮다고 기도하면 다 나아질 거라고 그런 의사도 괜찮다고 그래도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죽겠는데 내가 아픈데 내가 미치겠는데
결국은 나의 문제라고요. 결국은 감사는요,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예수님은 지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여러분 안에 감사가 없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은 별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감사로, 예배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감사로 드려지는 헌신, 감사로 드려지는 봉사가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예수님의 감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상황과 절망과 환경에 전혀 상관없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고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정하고 있기에 어떤 절망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과 질병이 둘러싼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감사할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어. 추수감사절인데 올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난 망했어. 난 올 한 해 고생만 많았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절망을 할지라도 절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되게 계시고 고통을 변해서 은혜가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결론은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그 감사로 나가는 과정이 기가 막혀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에나 일에나 다가 중요해요. 무엇을 하든지 다 뭐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 믿음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때, 믿음에 덧입힐 때,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릴 때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 의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맞나? 하나님 날 도우시는 게 맞나?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어?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왜 내 인생에 질병이 있어?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있어? 그 의심이라고요. 내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요. 우리 신앙을 일으키는 가장 위대한 능력은 뭔지 압니까? 믿음이에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셔. 어떤 환경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거야. 나를 붙들고 계셔.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마저 믿음.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기에 어떤 절망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마저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고통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고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고요. 건강해서가 아니라고요.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이 넘치는 감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도 전 진심으로 감사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뭐 때문에요? 그 예수님이 주었던 믿음의 감사예요. 예수님이 드렸던 감사죠. 절대 절망 가운데서 드려지는 감사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맞아.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것을 예비하신 게 맞아.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우실게 난 믿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난 믿어.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갈 때 유동치 않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델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의 눈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보이는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세상 사람들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어디든 계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뭐든지 할 수 있다면서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낙심하세요? 왜 절망하세요? 왜 불평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절망과 어떤 불가능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도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이루내실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아무리 악한 재료를 통해서도요, 하나님 반드시 최고의 사랑을 이루어낼 것이고요. 최고의 선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면서요.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믿음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변함이 없다는 게 신실함 아닙니까? 변함이 없으셔요. 그 하나님 변화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라고요. 영국의 트렌치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주석을 써내려가다가 신학을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주석책을 써내려가다가 이런 위대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 기적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는 제일 더 큰 은혜더라. 제일 큰 기적이 뭐라고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진짜 은혜가 뭐라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은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뭐 부자 되어지고 성공하고 뭐 이 세상에 가지는 거 많이 가진 게 그게 기적이 아니고요. 내가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이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내게 기적이에요. 그게 내게 은혜예요.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이 추수감사절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이 드렸던 감사의 상황들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시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주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은 늘 감사의 삶의 연속이었던 것처럼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자신의 온 몸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아픔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둘러싸인 내 인생 문제 때문에 절망하며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드렸던 그 감사의 삶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감사로 풍성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상황과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고 내 건강마저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자신마저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드렸던 그 감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절대 절망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감사가 부어지게 해주옵소서. 그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그 넘치는 감사와 풍성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감사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그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